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바로 주인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바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아쉬운 소리 또 도움받을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아무 고통도 없이. 그런데 행복이 항상 지속될 수만은 없는 것. 그는 바로 행복함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세 아들도 점차로 죽어갔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소멸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망가졌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성경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라고 외면했지만 어느 날인가 심심하던 끝에 무심코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성경에 있는 게 글씨밖에 들어오지 않죠. 그 내용인들 자기 마음에 들어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저 무심코 성경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읽어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아내와 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때에 마침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소리인즉슨 마르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몽사몽간인지 어쩐지 생시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어찌 상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음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했잖아요. 과연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작업장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바로 그 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어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노인을 안으로 인도하고 따스한 차와 빵을 건네줍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이 떠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또 작업대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무심코 창밖을 보니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르틴은 그 모녀를 따스한 자기 작업실로 인도하고 따뜻한 우유와 또 빵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모녀는 며칠을 굶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작년 가을에 죽었는데 가진 거 이제 다 소진돼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모녀에게 먹을 걸 지어보내고 이제 다시 마르틴 작업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일을 하다가 또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이제 밖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가보니 어떤 한 여인이 그 양손에 사과를 들고 군중 속에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여 그대로 얼음인간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떤 노파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사과를 훔쳤어 하고는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사과를 훔쳤어. 그런데 그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다가섰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얼마요? 내가 대신 지불하리이다 하고 그에게 사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사과를 훔쳤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이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면 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잖아요. 아이의 눈이 얼굴에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배고팠으면 그런 일이 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입이 쥐어진 것이 이게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서 문득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있는데 평소에 자기 아내가 있던 곳에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더니 누군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나는 오늘 너를 3번 찾아갔었다.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단다. 그리고 잠시 뒤에 빛은 사라지고 마르틴만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분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있었습니까?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배고픈 여인과 지친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르틴은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은 기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마르틴은 자기가 처한 현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신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여기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 이 말입니다. 유일하다. 그다음에 독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노게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야히드 이겁니다. 야히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요, 야히드 이것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고대 문서 로마의 문서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문에 그게 쓰여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증명해 줘. 자, 야히드라는 것은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이 말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과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로 그 이야기가 22장 2절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과 아들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사기 11장 34절에서 야히드는요, 우리가 입다의 사건 잘 알죠. 사사 입다의 그 어설픈 헌신 서원, 이거로 인하여서 자기의 첫 번째 그 아이, 유일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 서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야히드, 유일하다, 유일한 자녀, 독자 나이, 딸이었기 때문에 동령이었죠. 바로 유일한. 그래서 야히드는 사랑하는과 그 다음에 유일하다는 두 가지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표현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내용과 일치하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9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내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자, 인간은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절.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을 풀으시기 위해서, 풀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육신은 움직이고 있죠. 자, 식물과도 같이 말입니다. 육신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혼입니다. 육, 그 다음에 혼입니다. 누구든지 혼으로 살아가잖아요. 알죠? 다. 자, 누구든지. 그렇죠? 어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지 간에 다 혼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입니다. 마음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다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닫혀있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곳에서 잠깐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배척을, 이게 아닙니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혼이 잘된 것 같이가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나는 것이죠.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소통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닮아가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법,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간들에 대한 부활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독생자의 희생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거,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이거까지 지금 비슷하게 지금 엮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소관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사랑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물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사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사회 문화 속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것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배격이 내면에 깔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영지주의에서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들은요 바로 영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요 육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육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하건 말건, 어떠한 그런 불편한 진실 속에 있건 말건, 오직 영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꼭 그렇게만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시 영지주의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제자가 각기 자기의 방법으로 영지주의를 계속해서 창작 신화와 같이 만들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할 터인데, 영과 영이 그들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사랑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은 단지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죄에 파묻혀서 죄와 짝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쉽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훔쳐가서 죄로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오늘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다 쉬어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19회가 나옵니다. 이곳에. 그런데 바로 사랑 자체를 나타내는 명사 아가페는 8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형용사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 아가파오, 이것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8 플러스 8 플러스 3은 19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명사가 쓰이지만, 아가페가 쓰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했죠. 아가파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사형을. 자, 우리는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종이다 하라고 우리가 구경하려고 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위급할 때 어떤 적이 찾아왔을 때 쳐들어갈 때 막 총을 울리잖아요. 적들이 온다. 종소리 듣고 나오잖아요. 땡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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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당에 갑시다. 예배당에 갑시다. 그 말리는 소리잖아요. 총이. 그래서 총이 울리기 전까지 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사랑은요, 명사에서 시작해서 형용사를 지나고 동사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써봤습니다. 이게. 자,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한 사도의 입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나오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 사도는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서 우레의 아들. 성격이 마치 베드로같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들어가시니 이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요한 사도가 변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우셨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 받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지금 비늘이 쓰여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먼저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초행길을 갈 때 산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서 우리가 길을 만들며 가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던데 내가 한번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길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사랑이 되면 어때요? 그 길이 이제 지방도가 됐다가 국도가 되고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요,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런 사랑, 그런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그런 내가 용서 못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억지로 그런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말씀이 순종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고속도로가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2번째.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미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조선시대 어머니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혼당해요. 황혼 이혼까지 있는 거 아르셔야 돼요. 자, 어떤 어머니가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인 남편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가슴이 빨갛게 불들었어요. 여기에 병이 생겼죠. 화병이 생겼습니다. 화병이.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날 또 되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라고 그렇게 허구한 날 불평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마음에 쌓였던 그 원망이 하나씩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랑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거든 다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거든 다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순종으로 채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절망 중에서 그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 알지 못하였어도 그는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을 보살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힘이나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 우리는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바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는, 수여받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바리새인들은 외면하였고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을 제 아들이 나무랐지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목처럼 바로 우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